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가지지 않아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건물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비전교회가 여기 완산구에 있다, 중화산동에 있다라고 하면 건물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예수비전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가 교회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냐면 불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이 산속에 있어서 거기에 스님들이 있든 없든 절인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절이 거기에 있으면 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시설이 절이고 종교시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고, 흔히 하는 말로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중이 없어도 그 절은 절이 되는 것처럼, 아마 교회도 성도가 다 떠나버려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교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전례가 되어서 우리 한국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선조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당을 지었을 때 그 교회당에다가 명패를 붙이면서 무슨 교회라고 명패를 붙이지 않고 주로 어떻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명패를 한 거죠. 저 군산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개복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개복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앞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나요? 개복교회 당이 붙어 있습니다. 당.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써놓은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월에 입당을 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뭐라고 붙여놨을까요? 예수비전교회 예배당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예수비전교회라고만 써놓았습니다. 왜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수비전교회라고만 썼을까요? 그것은 글자 하나 늘어날 때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굳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에 현대자동차라고 써 있으면 그 건물이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지, 현대자동차가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빌딩 앞에 현대자동차 붙여놓으면 그 건물이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삼성물산하고 붙여놓으면 그 건물이 삼성자동차가 아니고, 그리고 뭐 국립음악원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건물이 음악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단체가, 회사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예수 비전 교회만 써놓아도 이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비전 교회가 이곳에서 활동하는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건물로 평가합니다. 저 교회는 얼마나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저 교회는 얼마나 큰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가, 저 교회는 얼마나 우리 집에서 가까운가 라고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좀 더 멋있는 시설을 만들고 좀 더 멋진 그런 예배당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기회가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야 일부러 거절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시설들을 갖출 것인가가 우리 교회의 최우선 과제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진, 그리고 더 넓은 주차장을 갖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 비전교회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메말라가 버렸고 가정이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우선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가정들이 변화되면서 다시 회복되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 관점으로 점철되어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고자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행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내 쉽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의 함정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빠지게 되는데요, 율법주의적 신앙 관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 여러 가지 해악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몇몇 신앙의 그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버리면 그러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축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축소화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왜냐? 내가 신앙을 할 때 몇 가지 행동들, 몇 가지 신앙적인 행동들만 하면 그러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또는 저녁 때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고 혹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적 신앙 태도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혹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혹은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기보다는 과도한 의존 체제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지만 목회자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좀 달라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존경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면서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관점에서부터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한 과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태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간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가정들은 180도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기간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상가에 있다가 이제는 건물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건물은 돈 있으면 마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변화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목표의 계획을 세우면서 역시 최우선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여야 할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런지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폭풍 성장을 하면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극소수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리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걷고 무리해서라도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또한 성도들을 동원해서 더 많이 헌신하게 만들고 더 많이 봉사하게 만들고 가정의 일보다는 교회에서 와서 살도록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살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동원하면, 그러면 교회가 쉽게 커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부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단체로서의 교회의 성장에 보다도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 한 명 달랑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명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지체들은 각각 다 달라요. 우리 온 지체가 눈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육체에 손만 달려 있다고 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세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피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외부로부터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려고 할 때에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피부에 막혀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이, organ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바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는가? 한 위대하고 똑똑한 한 목회자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간디가 했던 말이죠.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족한 성도들끼리 모아져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격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격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갈 수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연약한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해 오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총각 때는요, 정말 못됐어요. 지금도 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불쑥불쑥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참을성도 없었고 인내 기다려주는 것도 없었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정말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 왔느냐?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를 기르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되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기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꾸어 놨어요. 좀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이해심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더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 관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나 혼자 조용히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내가 화낼 기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가? 이런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해 나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그 원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만, 좋은 사람만 갖다 놓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해요. 믿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인정 한번 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 정말 중요합니다.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 누가 두각을 제일 많이 드러내냐면 공격수가 두각을 많이 드러냅니다. 공격수가 골을 많이 넣게 되어 있으니까 공격수가 늘 두각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공격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죠?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골키퍼도 필요해요. 축구를 좀 아시는군요. 뿐만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필요해요. 의료진도 필요해요. 감독과 코치도 필요해요. 또 누가 필요할까요? 관중도 필요해요. 관중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선수가 막 뛰다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래요. 막. 이게 뭐죠? 응원 좀 더 해달라고, 응원 좀 더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힘에 내가 뛸 수 있으니까 응원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가 뛰는 거예요. 왜요? 관중이 있어야 축구 선수들이 힘을 받아서 더 잘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예수비전교회 부임해서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도 지금 좀 더 세련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막 아멘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자신감이 막 생겨요. 물론 일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웃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가 안 그렇거든요. 조용합니다. 그때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많이 얻게 된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성장했는데, 저 혼자였으면 성장하지 못할 그 성장을 지금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7일 날 있었던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 손흥민 선수가 있는 축구팀과 올림피아코스라고 하는 팀 사이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4대2로 토트넘이 이기게 됐는데, 그 경기가 지고 있다가 2대1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3골을 더 넣어서 4대2로 이기게 됐는데, 그때 동점을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2로 만들었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손흥민이었으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웠냐면 볼보이가 세웠어요. 볼이 라인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을 볼보이가 옆에서 주워서 선수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볼보이의 역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볼보이는 볼이 나가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을 선수에게 던져줬어요. 그 선수는 바로 받아가지고 골대 있는 쪽을 향해서 멀리 던졌고, 그 스로인 때는 업사이드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15살 하인스라고 하는 볼보이가 그렇게 볼을 제때에 아주 빨리 선수에게 전달해 줘서, 상대편 수비수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토트넘 선수가 볼을 안으로 스로인했고, 그걸 받아서 몰고 들어가서 골인을 시켜서 동점 만들고 결국 승리로 이끄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볼보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뉴 감독이 그 선수를 안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 선수를 선수단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일약 영웅이 된 사람이 15살 꼬마 아이였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꼬마 아이는, 볼보이는 경기를 이해했고 읽었으며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그 볼보이가 옆에서 그냥 돈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경기가 그냥 선수에게 볼을 그냥 대충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이야말로 빨리 내가 선수에게 공을 줘서 빨리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빨리 했는데, 결국에 엄청난 승리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비전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을 해서 힘을 모을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자꾸만 너 왜 밥 남겼니 하면서 혼내지 말고, 너 왜 그 옷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혼내지 말고, 네가 와서 너무 예쁘구나, 고맙구나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낯설게 처음 와가지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 그 새로운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잘 오셨다고 고맙다고 환영해 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서 방황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그 손을 붙들고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 비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사역과 또 헌신들을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과 헌신의 작정이 무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작든지 많든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몸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볼보이 이상으로 엄청난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역으로 헌신으로 요구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선수들을 욕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축구 선수가 맨날 밥 먹고 축구하면서 저것도 못하냐 하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기의 현장에 있었던 그 볼보이는 경기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뛰고 경기를 이해하고 읽으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게 했던 그 볼보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냥 동네 사람 구경하듯이 거참 안 됐네 하면서 방관자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뛰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